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이죠. 3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곧장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참으로 육신으로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본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첫 주일에 누구에게 맨 먼저 나타나셨다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빈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주일 저녁에 문을 닫고 두려워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는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다시 주일에 제자들이 여전히 문 닫고 있을 때 그때는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보면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건 아까 말씀한 것에 포함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들만 500명이니까 여자들도 포함하면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보여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오늘 요절이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또 특별히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너희들은 몰랐지 하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슬퍼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면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며 야고보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 성경에 야고보가 4사람 나옵니다. 2사람은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고 2사람은 이름만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사도 중에 하나죠.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일찍 순교당했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가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고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사도들 이름 가운데는 나오지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세베대의 아들은 큰 야고보다 그렇게 불려지고 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또 있는데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이름만 나오지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했는데 그 야고보는 4번째 야고보인데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생이 여럿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나타난 걸 말씀하면서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3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누구를 언급했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 말했고 또 맨 마지막엔 누구예요? 자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 세운 것 말씀했고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혈육 관계인데 실제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대 못한 나타나심. 두 번째는 은혜로운 나타나심.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나타나심. 이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이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실 것 기대하지 못했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 하는 뜻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뜻인가요? 형님,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면 여기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다 드러내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욕심 많은 허황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 절 보면 나타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그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어머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똑같은 배에서 태어나고 똑같이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그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고 아마도 예수님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난 거죠. 분명하죠. 그리고 한 집에서, 단순히 한 집이 아닙니다. 한 방에서 같이 잤을 것이고 날마다 같이 밥을 먹었을 것이고 또 어렸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놀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 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형님이셨고 자기는 죄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비슷하면서도 자신과 전혀 다른 이 형에 대해서 참 어떤 마음이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 보면 부모가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야고보야, 너는 왜 형처럼 그렇게 똑바로 하지 않느냐? 형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썽만 피우느냐? 형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 꾸지람을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버지 요셉이 형이 어떤 사람인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려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또 형이 하는 모든 말과 행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다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야고보도 형을 가까이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오히려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야고보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형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나대더니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저 사람 미친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맨 앞장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제자들은 단 3년 동안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근 30년 동안 20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와 같이 궁핍한 죄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하십니까? 야고보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나 나의 구주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았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올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미워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과연 이제 찾아오실까? 아무 기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은혜로운 나타나심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혜롭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죠. 자격 있는 자에게 잘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마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거저 주시는 것이 주권적으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간절히 찾고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야고보가 불신하며 미쳤다고 했던 것을 벌 주시려고 쫓아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완고한 심령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고보가 자기에게 찾아온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 생각했을지라도 예전에는 자기 정신은 똑바르지만 예수님은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다 틀렸구나. 내가 큰 오해를 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오해인가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단순히 야고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틀린 그 정도가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내가 큰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그냥 형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주시구나.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다시 사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고 그 주님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 죄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과 행하심에 모두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의롭다 증거하시기 위해서 살리셨구나.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분이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어머니는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같은 죄인을 건지시는 그리스도 구주시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진리를 거북하고 순종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얼마나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미쳤다고 참 그런 불경건한 망령된 말을 하였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일, 대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 주님을 욕보이는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됐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에게 주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구나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건강해지고 좀 부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떵떵거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바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구원의 은혜, 내 죄를 깨닫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니까? 주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참으로 만났습니까? 야고보에게는 이 만남이 있었던 거죠. 부활한 주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은혜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열매 맺은 나타나심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여 있었고 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이 거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거기 제1번으로 있었겠죠.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또 교회에 부어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없이는 자기가 잘 알겠잖아요. 성령 없이는 자기가 죄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것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평생 같이 살았는데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같은 죄인도, 자기와 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참 미련하고 완악한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된 것 보니까 성령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밖에 없구나.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살리실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잖아요. 1장 제일 앞에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얼마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장 5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가 의인이라서요? 그게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아버지께서 들어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야고보가 기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기도를 얼마나 무릎 꿇고 했는지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낙타무릎 어떻게 생겼는지 가까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기도를 무릎 꿇고 오래 해서 낙타무릎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열매로 나타난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아까 뭐라 그래요? 서로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기도하라 그랬는데 야고보가 무슨 죄를 구했을까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자기 동생들에게 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동생들에게 가서 얘들아 내가 큰 죄인이었어. 내가 우리 형님 예수님 나의 주님을 비방하고 미쳤다고 참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한 큰 죄인이었어.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들에게 전도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야고보만 기도했나요? 자기 동생들도 다 함께 기도한 겁니다. 자기 죄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 믿자. 다 같이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사모하자 하면서 동생들에게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열매가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단순히 교인, 예수님의 성도, 신자만 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형제야. 또는 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도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형님이야. 그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위한 사는 사람,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까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도들이 여자들과 또 주님의 아우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했나요? 그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을 믿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 받고 제일 처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는 사람,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야고보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를 그렇게 평가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도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실 것, 찾아오셔서 복 주실 것,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자기 죄를 아는 그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주신다 약속했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대하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바른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달을 수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만이 아니라 그러면 낙심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처럼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나도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다고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겠죠? 호세아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가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푸른 잣나무 상록수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자격 없는 참으로 저주가 마땅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시키시고 그를 교회의 좋은 종으로 삼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푸른 잣나무 같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오히려 스스로는 여전히 저주가 너무나 마땅하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인치시고 또 증거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욕심대로 내 어리석음대로 사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